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순수한 사람들이죠. 먼저 계산해보고 앞뒤 재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쓱 빼는 이런 얄팍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야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 내내 요한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자, 영어로는 beloved disciple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과 요한과 같은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곳의 문을 다 빡빡 다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까지 다 모인 자리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똑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최소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한번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를 넘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몇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유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21장 2절을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 도합 7 제자가 함께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6 제자들도 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도마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 평생 죽는 날까지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른 판에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도 오늘 밤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언제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요? 장담했어요. 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뒤를 탁 돌아보죠.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초리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냥 대제사장 집에서 쫓기듯이 밖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쿨쿨 잠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주의 사역이라 그래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고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둘째,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바로 알아둬야 돼요. 맹세하는 사람일수록 더 배신을 잘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사참배하고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얼마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 목사님을 데리고 하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편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순간 나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어요. 셋째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심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 목숨을 다하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감당을 못했죠. 예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그 뒤를 쫓아갔어요. 겁도 없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계집종의 추궁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또 말합니다. 너 말하는 거 들으니까 갈릴리 억양인데,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 살았으니까 갈릴리 억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살 그럽니다. 왜?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다 보면 살 그런다고요. 일부러 쌀 그러지 않고. 장로님 그때 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뭘 그래? 살. 왜 쌀이라고 안 그런지 잘 모르죠. 왜요? 경상도 억양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 뱉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십볼래 해보라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 성경을 읽어야지 뭘 알지.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미국의 시골 교회 가잖아요. 시골 교회 가면은 그 종탑 위에 십자가 대신에 스탁을 한 마리 만들어서 올려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통닭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닭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망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스스로 자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했구나.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귀어 보면요,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죠? 그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살인자도 사귀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래요. 사람이 순수하고.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나쁨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나가서 나쁨만 사랑하는 사람, 나쁨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쁨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나쁨만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시 주님의 수제자로 돌아가야 하는데 면목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의 수제자로 다시 받아주세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자.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을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 주님, 저를 잊어주세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갈릴리 어부가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거예요. 6명의 제자들도 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오랜만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여기 해안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걸려서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지어주신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자연인 시몬이 된 거죠.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2가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그렇지,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수제자라고 격에도 맞지 않는
감투를 쓰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홀가분하다. 잘 됐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헬라어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스트로게 사랑, 에로스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헬라어를 안 쓰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람어만 가지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아람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3번 물어보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비록 갈릴리의 어부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고 할 말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사랑만 하지 말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직접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로 끝냅니까? 아니죠. 내 몸을 불살라서 내가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하고 무력합니다. 말로만 하면요, 불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묵히 실천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젊어서는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멋있어야 돼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흐리멍텅 용두사미가 되면 아주 보기 싫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나중에 멋있게 끝내면 그 전체가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축구를 비유해 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패스미스하고 헛발질 해가지고 욕을 있는 대로 먹지만 나중에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그냥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어서 승리하면 그 사람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전에서 그 게임 내내 밀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연장전에 안정환이가 그냥 헤딩으로 집어넣어서 골든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게.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안정환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것처럼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 장로님, 이 권사님,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신 분이었지. 덕을 끼친 분이었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됐던 분이었지.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목사 자랑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자랑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목사는 틀렸어, 형편없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 칭찬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설교를 줄여야 돼. 왜냐하면 장례식 설교에 1시간, 2시간 못 하잖아요. 딱 30분, 저는 30분 설교 이상은 안 하거든요, 거의. 부흥회 빼놓고는 30분 설교예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나 줄여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할 말이 없어. 야, 저분이 무슨 일을 했지? 교회 다니면서 뭐 한 거지?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겠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거기가 바로 베드로가 순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릅니다. 요한이죠. 그를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묘한 비교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다음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 다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까지 끝까지 남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그 험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비교하면 요한은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는 어떤 보상과 지위를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매우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상관할 거 없다.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실패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꼭 병이 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도요,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받을 상급에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 남이 받을 면류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대단히 좋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남의 일 간섭하고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당신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사역을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